자,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계된 그 세 주제를 다루는데요, 바울이. 지난주 예배 가운데 그 여성의 위치였다면, 오늘은 예배 가운데 모임에 대한 겁니다. 모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만찬과 관계된 모임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로 교회 안에 모임을 꼽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모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요즘에 그 두날개라는 말이 있지요. 교회 그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두날개 뭔지 아세요? 두날개 그 보통 이제 교회들마다 제가 참 그림을 못 그리는데 뭐 요렇게 해갖고 새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그 독수리를 갖다 이렇게 한 마리 그리고 요게 이제 상징을 하면서 교회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뭘 추구했냐면 그 주일 예배만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두 날개를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 두 날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교회는 뭐냐면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통적인 옛날의 그 교회 방식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주중에 모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는 거의 이름만 기도회지 사실은 그 주일 예배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회 같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특성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요즘 많이 봅니다만 어쨌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교회 특징 중에 가장 이제 이 두 날개에 가까운 게 뭐였냐면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는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중요시되냐면 형식이 중요시됩니다. 그 사도신경이나 뭐 설교나 그 다음에 찬양 이거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막 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다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이게 공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찬송 한 곡 더 하고 싶고 기도 더 하고 싶은데 대예배 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한 게 뭐냐면 구역예배입니다. 우리가 대예배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형식상 제가 쓰겠습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데 공예배라고 하죠. 뭐. 사실 공예배라는 말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소그룹 예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예배가. 근데 이 소그룹 예배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더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교회 그 대예배, 이 공예배는 형식이나 이런 거에 가깝다면 두 번째는 모인 사람 하나하나에 더 훨씬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는 은혜와 여기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수리가 날개를 비상을 하듯 올라가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예배 때 은혜를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대요. 설교 말고는 은혜를 받기 쉽지가 않대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는데 별로 우리 교회는 별로 찬송하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막 찬송을 한 30분씩 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보통.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최대한 앞으로 막 당겨서 앞에 한 10분이라도 그나마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을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야 은혜가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이 뭐예요?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죠. 찬양만. 오늘은 찬양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예배가 살아야 개인의 영감과 그런 은혜들이 터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은혜집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개인 영성을 다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집 리더는 그 터치를 다 민감하게 봐야 돼요. 저 양반이 지금 오늘 기도했더니 은혜 받더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찬양하니 은혜를 받더라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리더들은. 그냥 막 리더가 이 구역 예배 형식에 매여가지고 오늘 이거 합시다. 두고 끝!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예배를 드리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영성의 터치를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구역 예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드리는 공예배와 소그룹이 드리는 이 소그룹 예배가 밸런스 있게 날아가야 주님 앞에 우리 영이 퍼덕거리지 않고 날아간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전통적인 예배 방식은 뭐예요? 구역 이 대예배만 그 공예배만 하는 방식은 한쪽 날개는 큰데 한쪽 날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치고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소그룹을 살리자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두 날개 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원래 이 구역 예배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소그룹 모임이. 근데 이게 거꾸로 역수입이 됐어요. 미국을 나갔다가 외국을 나갔다가 거꾸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온 개념이 셀, 목장, 가지 뭐 이런 이름들로 이제 쭉 바뀌어서 거꾸로 들어왔죠. 그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잖아요. 물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집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까 또 오해하실라. 형식에 짜여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틀을 드리되, 제가 틀을 드리는 거는 그 틀을 맞춰서 드리는 거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1시간, 2시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제한을 두지 말고 기도가 오늘 성령께서 기도에 더 시간을 주라고 하시면 거기에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오늘 찬양의 은혜가 왔다 그러면 찬양의 은혜 역사를 가는 거고, 간증의 은혜가 오면 간증의 시간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오늘날 셀로 오고 목장으로 오고 가지로 오고, 여기가 전도가 되고 이게 살아나야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공예배만 가지고는 교회가 확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날개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도 모임이고 여기도 모임이에요. 오늘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그러면 바울이 조심하라는 이 모임은 이런 모임일까요? 우리 은혜의 집, 뭐 이런 구역 예배 이런 모임일까요? 이런 거 모이지 말라 그러는 걸까요? 왜 반응들이 없으세요, 지금? 여기 이해되셨죠? 여기 모임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날 너희의 모임이 문제가 있다 하면 이 모임인가요? 이 모임도 사실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이 조심하라는 모임은요, 개인적인 모임입니다. 개인적인 모임. 우리 교회는 이제 은혜의 집이 있죠. 교회마다 각자 사모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모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공식적으로 교회 밖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모임이랄지 개 모임이랄지 이런 거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거꾸로 골프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이런 거 막 자꾸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좀 만들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너무 안 모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교인들끼리 잘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린 좀 더 막 모이고 막 으쌰으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으쌰으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모일 때 사모임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골프 모임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정말 이런 어떤 교회에서 제시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 친분으로만 뭉쳐진 사모임, 이 모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런 모임에는 아무리 같은 교인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집 우리가 소그룹이 있죠.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모임의 특징과 은혜집의 특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만 갈등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요? 어차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만 모이니까 이 관계의 발전적인, 교회 내에서 발전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교회 영향력, 발전적인 영향이 없어요. 은혜의 집은요, 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나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의 집 안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를 더 알게 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은혜와 기쁨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은혜의 집이에요. 이해되세요? 개인 사모임들은 만들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모임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이걸 확장시키기도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계속 같은 공통된 주제 아니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는 여기에는 바운더리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누군가를 비방한다거나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조심스럽거든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비판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내에 사모임의 형태의 어떤 것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공동체 분열을 제공하는 단초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혜의 집끼리 교회 분열을 만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은혜의 집으로 나눠놨더니 교회가 은혜의 집별로 막 대항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내 사모임이 몇 개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뭐예요? 교회를 분열하고 분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분쟁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19절에 또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파당이 있다. 사실은 같은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분쟁과 파당. 뭔가를 나눴단 말이에요. 쪼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과를 쪼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하이레세이스입니다. 분당이라는 말이 뭔가 뭐를 나눴다.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이게 원래 이제 나중에 후대에는 어떻게 이단을 말할 때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게 쓰는 단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날 밀과 가라지도 나눠줘. 그래서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진지를 분별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분쟁이고 그 다음에 파당이에요. 원래는 의미가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나누는 것.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9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19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이 본문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잘 아는 너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를 분별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잘 아는 너희니까 단파 짓고 살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오늘 19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똑바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다도 당짓는 거 보니까, 진리 가운데 똑바로 살라고 그러나 보네요. 지금, 이렇게 비꼬는 뉘앙스가 읽혀주세요? 개혁개정 성경에는 사실은 잘못하면은, 그럼 교회 내 파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비꼬는 거예요. 왜냐면, 20절에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었었다고 바로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럼 말 이상해져 버리죠. 이해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당을 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자기만의 세력을 쌓고 자기의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내는 걸로 교회가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 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뭐였냐면 부자들 모임이었어요. 사모임이 고린도 교회 내 그 사모임이 부자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였다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이런 분열이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한 건 이런 분열이 거의 없죠.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한인교회 가장 조심해라고 할 때 두 가지 교회 내의 구성원, 두 종류의 구성원을 조심해라. 가장 어렵단다라고 들었던 구성원이 있어요. 첫 번째, 미국은 가면 교회 내에 부자를 조심해라. 미국에 돈 많은 한인들이 있다가 교회 내에. 근데 이들은 교회 내에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흡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랑 똑같아요. 그들을 흡수하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단을 만들고 절대 헌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고수한대요.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를 조심하래요. 우리 교회는 저는 와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와, 전혀 예상과 다르구나. 굉장히 겸손해.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겸손한가 봐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완전히 겸손한가 봐요. 근데요, 제가 실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사례를 제가 쭉 살펴보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연대팀, 고대팀, 서울대팀 이렇게 따로 모인대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이들이 따로따로 모임으로 인해서 뭐 해요? 사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경쟁심리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물론 미국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다니는 대학보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대학들이 더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제사가면 S대도 전 세계 100이 바깥인데 여기에서 다니는 애들은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알게 모르게 자기네 테두리와 자기네 블럭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교회를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무리.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누구였어요? 부자들끼리 모입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큰 부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어쩌면 다 가난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어서 돈 많이 하고 흥분하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좋을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다 가난하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그게 복일 수도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통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성찬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가 주일날 성찬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찬을 너무 적게 해요. 원래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개신교는 칠성례전 중에서 이제 세례와 성찬을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온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안 하죠. 우리는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를 씻으려고 목욕을 했는데 그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례라는 게 고대로부터 모든 예배 때는 사실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례를 했거든요. 성찬을 했거든요. 성만찬을.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좀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총회에서는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성찬을 자주 해라고 계속 권면을 옵니다. 근데 개교회들마다 지교회들마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하는 거를 끝없이 총회에서는 권면을 해요. 그게 맞다 옳다 하고 자꾸. 근데 잘 안 돼요. 우리도 이제 당이랑 좀 상의가 돼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성찬을 하면 시간이 가고 교인들이 예배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를 지금보다 한 10분을 잘라야 돼요. 설교가 이제 25분 설교에서 15분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웃긴 일들이 발생하니까 성찬을 진행을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요, 초대교회는 그 지나간 얘기로 말하면 그래서 정교회 예배는 3시간 드리잖아요. 아세요? 정교회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그것도 서서. 정교회는 예배를 3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끝내야지 끝이 나요. 처음부터 노래 다 부르고 앉읍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성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뭐 이러면 계속 이거를 책 한 권 다 끝날 때까지 그 하면은 3시간 걸려요. 3시간. 막 향 피우고 막 이렇게 하고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걸려요. 근데 한국 정교회는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은 못 견딘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1시간 반을 넘기지 마라. 그리고 한국은 특별하게 전 세계에서 정교회 예배는 다 서서 하거든요. 한국만 의자를 갖다 놓고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요.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뭐를 했을까요? 성찬을 가졌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주일 저녁에 모임을 가져요. 주일 저녁에 모임을 가지는데 주일 저녁에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오게 하냐면 음식을 싸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다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뭐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냐 할 때 여기 주의 만찬은 뭐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성찬하면 딱 2가지죠. 뭐하고 뭡니까? 성만찬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떡이죠. 떡의 의미가 뭡니까? 네, 예수님의 살, 그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떡이 주는 의미는 네? 떡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모르세요? 떡이 주는 의미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몸, 우리가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은 하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만찬 자리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성만찬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 죽기 전날. 사피신나 보면 성만찬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엔 성만찬 기사가 없잖아요. 세족 기사만 있지. 성만찬 기사가 없죠. 대신에 어떤 기사가 있어요? 무슨 기사가 어떤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뭡니까? 아버지, 내가 당신이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예요? 저들이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1절.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성만찬 기사가 없어요. 기록이.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들어갑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있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면, 자 23절 읽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믿게 하소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입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모든 역사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을 갖다 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성찬 하시는 교회와 다르게 빵을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빵을 돌린다는 얘기는, 빵을 돈다는 뭐 얘기는 뭐냐면 넓은 전병 같은 빵이잖아요. 이게 찢어진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한 빵을 돌려요. 그러면 내 앞에 올 때 그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뜯어 먹는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분열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그 안에 갈등을 만든다면 그는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피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잔. 속죄죠. 두 가지 개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의 몸이요 하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죄라니까요. 지금 부자들이 성찬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음식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도 많고 하니까 늦게 오죠. 또 가지고 올 음식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늦게 왔을 수 없어요.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 생각지도 않고 그들 챙기지도 않고 공동체 돌보지도 않고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싸들고 오지 못했거든요. 미안하니까 말도 못해요. 굶었다고요. 근데 부자들은요 보세요. 자기 집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기 집에 음식이 있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집에 음식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 가져와가지고 이 난리를 쳐?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집에도 먹을 게 없어요. 성찬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몸이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다 먹고 자기들은 배 두드리고 아 배불러 아 취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는 어떻게 해요? 취하고. 21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거는 교회가 뭐라는 사실을 부인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뭐 꼭 음식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아까 말했던 그 당. 부자들끼리 먹고 주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걸 부인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녀요. 근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려고도 안 해요. 심지어 은혜의 집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참여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 같이 앉기도 싫어하고. 이게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고요. 바울이 오늘 22절에서 그래서 책 나가잖아요. 22절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하겠다요? 칭찬하지 않겠대요?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고요. 교회 안에 자기만의 부자들만의 모임,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면 이게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명까지 확정했다고 보시죠. 1000명까지. 근데 1000명까지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10명이 교회가 1000명인데 그 안에 10명이 이런 자기만의 모임이 있어요. 부자들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소수인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세포가 있어요. 근데 몸 안에 세포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증식하고 자기 몸이 죽든 말든 막 성장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포인지 아세요? 그게 암세포예요. 암은 우리 몸속에서 아무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인데 그게 빠르게 증식해요. 영향력을 미친대요. 이게 빠르게 영향력을 미친대요. 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증식하는지 아세요?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정상세포는요, 몸 전체와 조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정상세포는. 그렇잖아요. 손가락에 있는 손세포가 평생 이대로지 더 확장해갖고 커져요? 확장해가지고 커져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요만큼 있어야 될 때는 요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가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갑자기 어느 날 확장해가지고 계속 커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세포만 갑자기 어느 날 확장해서 커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암은 뭐예요? 옆에 있는 세포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포들은 그냥 내가 그 몸으로부터 굉장히 이기적인 세포인 거예요. 이기적인 세포. 자기들만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가 말라버리죠. 그래서 암 환자가 쪽쪽 마르는 이유가 암세포가 다 이게 이기적인 세포예요. 이기적인 세포. 암세포가 몸을 다 빨아먹어요. 몸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증식에 의해서 극단적인 영양실조 상태를 악액질이라 그러는데요. 아주 악한 액체라는 거예요. 악한 놈. 바울이 지금 이런 개인 교회를 망치는 모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됨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성만찬에 참여했다고요. 성만찬을 욕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자들한테. 부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파괴했다는, 배려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너희가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한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은 게 그리스도의 떡과 잔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죄를 먹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성찬할 때 항상 읽는 문구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11장이. 근데 누구인지 합당하지 않게 이 성찬을 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에 꺼리낌 있는 사람 드시지 마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요. 내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거를 믿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배척하고 내 조직 내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만 생각했어요. 이기적으로 했어요. 네 배만 챙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그때 성찬을 하면 다 죄를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됨을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됨을 믿지 못하고 먹었으니까 그게 다 우리에게 죄로 돌아간다고요. 죄로.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개인 잘못된 개인적인 모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만찬을 욕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했대요. 스스로 죄를 마셨대요. 여기서 죄라는 건 심판이에요. 스스로 심판을 마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또 그들이 잘못했던 죄.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배부르고 했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생겨요?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 그래서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예요.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배불러 가지고 두드리고 있고 취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런 성만찬을 인정할 수 있대요? 없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는지,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에 마음 하나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내에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고 하는 사람은 또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게 쉬워져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쉽기 때문일까요? 어렵기 때문일까요? 어렵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부지런히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복받으려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모임들, 갈등들, 개인들, 너는 안 돼, 쟤는 안 돼, 싸우고, 분열하고, 쫓아내고,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이, 부자들이 우리끼리 마음이 맞아. 야, 좀 배운 사람들은 엘리트끼리 마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는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요, 교인들이.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배척감을 들게 만들고, 분열을 야기하고 만들고, 그런
이런 조장하는 것들이 된다고요. 이게 죄예요. 이 죄의 마음을 품고 자기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 부자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랐어요. 성찬하고 은혜롭게 잘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로워, 얼마나 풍족한가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지금 성찬한 게 아니라 죄를 먹은 거야, 이러더래. 니들이 죄라는 말이 심판이에요. 니들이 지금 너희 심판을 네 스스로 자초한 거야, 이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됐는지, 내가 부자라고 혹시 잘난 것 때문에 다른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부자들은 그렇겠죠. 가난한 거는 그들 탓이라고. 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목을 곧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벼락을 쌓은 이유는 내가 아니라 저들이 못나서야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죠.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분열된 교회일까요? 하나 된 교회일까요? 예.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당이 지어졌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큰 당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보셔야 될 거, 적용을 하실 때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담벼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함부로 그들을 나와 다르다고 분리하려고는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복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우리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복이 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바른 교회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공동체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각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